할렐루야. 우리 주님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곳에서도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해. 모든 춤과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신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원히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만일 험하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을 신들이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를 지키는 찬양해.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원히 찬양. 주의 이름에 찬양해.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원히 성령이 임하소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니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난 원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조용히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멈추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귀한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보다 앞세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신 후에 회중을 대표하여 신성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악한 생각, 또 여러가지 세상의 험한 주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이끌어주시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과 오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삶의 주인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자 모든 신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전을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야외 예배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고 푸르른 실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켜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일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풍성히 베푸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때때로 분노 속에서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셨건만 우리는 참지 못하고 내 뜻만을 내세운 적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친히 만드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가정은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떠한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공의와 진실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유권자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거짓과 혼란이 아니라 진리의 정의가 드러나는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 간의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동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봉사와 나눔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또한 질병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을 실천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인류학자,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간 본성을 탐구하고 남태평양, 이제 사모아제도 또는 뉴기니, 또 발리 이런 어떤 오지 마을에서 그 인류를 연구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 마을에서 평생을 연구한 이유는 남태평양 이 섬나라는 아무래도 외부와 고립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문물, 외부의 어떤 외세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지에 들어가서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한 것이죠. 저희들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뭐 문화 풍습을 알기 위해서 도시가 아니라 시골로 가면, 이 시골에 가면 예전부터 내려오는 풍습들이 또 여전히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하고 그렇게 알 수 있듯이 이제 남태평양 그 오지섬에서 이제 그 부족들을 연구하면서 인류 문명에 대한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를 하던 중에 어떤 섬에 두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두 부족이 굉장히 특이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섬에 두 부족이 있는데 아라페시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족속, 그리고 문두구머, 좀 이름이 어렵죠. 문두구머 그러니까 그런 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머족 이 두 부족이 한 섬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두 부족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라페시족은 굉장히 성격이 온순하고 평화적이에요. 근데 문두구모족을 가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난폭하고 뭐 남자든 여자든 공격적인 거예요. 한 섬에서 어떻게 이런 전혀 다른 성향의 그런 풍습이,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 우리 이제 뭐 이런 뭐 아라페시, 문두구모 이 두 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무척 공경을 당한, 공격적이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했고 친절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약 한 8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북쪽으로는 저 전북 한 임실 관촌 정도 될 것이고, 서쪽으로는 조금 목포 못 미치게 될 것이고, 동쪽으로는 진주 약간 못 미쳤어. 뭐 먼 그런 지역도 아닌데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살던 사람들의 성향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떨어져 있지도 않은 이 두 부족이 서로 완전히 이렇게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의 그런 다른 성향을 이렇게 의아하게 여기서 마가렛 미드 이 인류학자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두 부족의 아이를 키우는 양육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라페시족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를 이제 담는 그런 어떤 그 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구니는 마치 엄마 뱃속처럼 그렇게 아이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렇게 그리고 포근하게 그렇게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앞에 놓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 맞춤도 하고 아이가 또 놀 때나 젖을 먹을 때나 그렇게 이제 엄마가 대화도 해주고 눈도 맞춰주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데 문두구모족은 보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똑같이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이제 그렇게 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머리띠 이런 거 한번 보셨죠? 머리띠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이제 머리로 이제 뭔가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지탱하면서 아이를 거기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 밥 주고. 밥 주다가 또 아이가 좀 이렇게 좀 투정을 부리면 바로 그냥 또 그렇게 아이를 내팽개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아라페시족의 또 특이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라페시족은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원시족에 가까우니까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무언가 이제 부상을 입고 돌아오면 이제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냥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다 여기 다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온갖 자기 아픈 것을 막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휴 아팠구나 어떻게 다쳤니 하면서 막 같이 막 아파해주고 이 아픈 사람에게 같이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라페시족이.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보면은 좀 이렇게 병은 알리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아야 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알리고 다니다 보면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치유가 더 빨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상처받은 개인이 공동체의 공감을 얻어서 빨리 회복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아라페시 현상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의 어떤 풍습이 성향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을 가지고 한번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교수님, 우리 이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좋은 증거, 그러니까 첫 증거가 무엇인가? 인류 문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뭐 예전에 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뭐 돌칼, 뭐 또 뭐 비싼 무늬 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석기 문화, 구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뭐 이렇게
이제 쭉 뭐 이렇게 이제 각각의 어떤 그런 시대마다 문물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명을 인류가 문명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유물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제 이 마가렛 미드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넓적다리 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넓적다리 뼈. 이제 우리 인터넷 그 사전을 보니까 이 넓적다리 뼈가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고 허벅지 뼈라고 하기도 하네요. 이따가 한번 끝나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이 넓적다리 뼈, 이 다리 이제 있잖아요. 다리, 이 고관절로부터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이 인간의 몸에 있어서 가장 튼튼한 뼈, 다리를 지탱하고 몸을 지탱하는 허리를 지탱하는 이 뼈가 바로 인류 문명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적다리 뼈가 부러진 그 유골이나 화석이 이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고고학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넓적다리 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그 넓적다리 뼈가 인류 문명의 결정적인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전에 고대 시대에 예전에는 이제 사냥과 수렵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많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났죠. 그래서 눈만 뜨면 전쟁이 일어나고 눈만 뜨면 또 뭐 이렇게 사냥을 해서 뭐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넓적다리 뼈가 부러지면요, 이건 완전히 이제 죽음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러한 이 넓적다리 뼈가 부러진 사람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이 넓적다리 뼈가 부러진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 성숙한 문명화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지금 이 시대가 문명화된 시기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하는 휴대폰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이런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야만의 시대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도끼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냥을 하는 원시 부족이라 할지라도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회적 풍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문명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문명의 이기를 누린다고 해서 문명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문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돌봐주는 교회였죠.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빌립보 교회처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 신앙이 이제 우리 문명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자신이 혹 이런 어떤 문두구모족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야만인의 그런 어떤 마음 심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지금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 2차 투옥이 있었는데 1차 투옥 때에 이른바 옥중서신을 쓴 것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이유로 편지를 썼는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전, 그 교회에서 보낸 심부름꾼 사절이 와가지고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질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득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십니까? 함석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함석헌 우리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잘 아시잖아요. 그 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다 나를 버려서 외로울 때도 저 맘, 이 사람이 있었지 하고 그 생각나는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고 함석헌 선생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모든 것을 다 이제 배우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상황을 내가 타파해 나갈 수 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바울이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도 없고 바울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내고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알아주어라. 이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다, 외로움이 있었다. 그걸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다 하기 싫고, 또는 심지어는 세상 살기도 싫어질 때가 가끔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함께 하기만 해다오.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나를 잡으러 오는 저 병정들을 너희가 물리쳐달라고 하지 않겠어. 이 모든 상황을 보아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너희가 좀 힘써 달라고 하지 않겠어. 다만 함께 해 다오. 함께 해 다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만큼 고민하시고 번민을 느끼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바울도 역시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 배웠지만,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지만, 괴로움도, 아픔도, 고독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들의 마음과 물질을 보내니, 이 바울이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 놔두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 저 죄수는 무슨 능력입니까? 하고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실망과 의심을 뒤로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바울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사랑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힘을 얻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성도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더 괴로움에 참여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전도서 말씀에서도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성숙한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괴로움을 부지런히 살피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아라페 시족처럼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 아파 하더라도 이거 귀찮아, 네가 아픈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아팠구나, 어떻게 다쳤어 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막 서로 아픈 것을 감추는 교회가 아니라 아픈 것을 서로 소문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소문을 내세요. 나 아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요, 중직자가 교회를 안 나오셔.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어서 이제 신방을 가보니 그런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명색이 중직자인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프니까 창피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여.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 그 질병도 아픔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셔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플수록 더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아플수록 교회 나오셔가지고 사람 붙잡고 나 아파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공감해주는 성숙한 빌립보 교회처럼 그런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이러한 행동은요, 일시적인 것, 일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만 참여를 했는데,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갔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한 번 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혹시 어려운 부분이 없는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다시 돌아보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래서 이런 주고받는 일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함께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끊임없는 지원을 했어요. 잠깐 은혜 받고 잠깐 뜨거워져서 막 마음이 막 동요하여가지고 도움을 우리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동하여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지원은 감정이 식어졌을 때 그만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구제뿐만 아니라 감정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은요, 금방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존재 증명이에요. 한번 끌었다가 금방 식는 신앙보다도 은은하지만 꺼지지 않는 숯불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는 더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 이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떡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16절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 이렇게 보내었는데,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한
한번 그냥 아이고 마지못해서 그냥 우리 교회를 세워줬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은 또 이와 같이 얘기를 하죠. 각각 마음을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을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그런 아까워하면서 아니면 또 마지못해서 아니면 두려움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행동은 이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역시 이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이 바울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그렇게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진정한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고 18절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어떤 감옥에 있으면서 물질이 필요 없었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고 값지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세상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우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고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다 풍성한 교제로 받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충직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뭐 세상에 주는 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영적인 복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각자 개인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교회는요,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나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겼지만 바울을 공개하였지만 바울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개한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작은 사람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공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단지 전달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평상시에 주중에
속한 일터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느라 말씀을 때로는 잘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묵상을 잠깐 또 이렇게 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내가 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전달하시고자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것이지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서 그런 풍성함을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돕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주시려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맞닥뜨리게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중에 경남 하동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잠깐 만나서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동, 진주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동 목사님들에게 우리 김장하 그 선생님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참 좋으신 분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몰라요. 모르지. 하동은 진주 이제 하동 진주 이 다리 이제 그쪽 노예가 같은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 모르십니까? 하고 이제 제가 반문을 하고 그러면 남성당 한약방 아십니까? 남성당 한약방 남성당 한약방 무슨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감동은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참 마음에 어떤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이분이 남성당 한약방 평생의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명신고등학교 세워서 국가에 헌납을 하고 또 이제 또 헌법재판관 또 아니면 의사 이런 분들 좀 이렇게 가난한 고학생들 이런 분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자신은 절대로 소문내지 않도록 알려지지 않기를 그렇게 철저히 감추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서도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고 줬으면 그만이지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모습 이제 그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서도 무언가 돌아온 것을 자꾸 바라다 보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망하고 나서 더 이상 베풀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하고 그냥 자기 것으로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죽어서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과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가렛 미드 인류학자의 말에 의하면 문명화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화려한 조명, 우리 교회보다 더 어떤 훌륭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좋은 시설에, 좋은 음향에 우리는 지금 소리가 나서 좀 약간 좀 번잡하기도 하지만 이런 좋은 시설 가진 교회들 그러면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어떤 교회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문명화된 교회일까? 저 시골에 변변한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다 이제 낡아서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도 얼마 없고 얼마 있지 않고 그저 나이 드신 노인들만 앉아 계시는 그런 교회가 야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명화된 교회는 성숙한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프더라도 나오셔가지고 자꾸 소문내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 문명화된 교회인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프다고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클럽이 되는 거예요. 뭐 라이언스 클럽, 뭐 또 무슨 클럽, 사회봉사 클럽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이 성숙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누리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와 같이 서로 주신 것들을 아무런 어떤 기대 없이 그리고 주장 없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성숙한 문명화된 교회, 그런 문명화된 교인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 필리포 교회 교인들의 그런 성숙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문명화된 교회, 앞서 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설과 사람의 숫자, 또 들어오는 헌금의 액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나은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며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며 그와 같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구제와 봉사를 하는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 성숙한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나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맘같이 반란계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움과 즐거움과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눈을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손 같은 줄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라도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또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신방을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를 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이제 6월 둘째 주에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를 앞두고 우리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흉계 대신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직 신방을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이렇게 정하여서 신방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저희 목회적인 일정 때문에 하루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원 구원을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 참조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 지난 우리 주일에 우리 2부 예배 시간 맞춰서 우리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상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아주 자꾸 이제 우리 영상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너무 이렇게 좋았던 그런 시간들 함께 공유하고 뭐 부득이 못 가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어떤 야외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신원 집사님 영상을 제작하시고 오늘 잠깐 영상 함께 보시면서 함께 그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잔잔한 시냇물
부러우셔도 내년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신 부득이사정으로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꼭 같이 하셔서 이렇게 야외에 가시면 마음도 막 더 이렇게 넓어지시고 관대해지시고 못 봤던 부분도 보고 막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꼭 참으셨다가 내년은 꼭 같이 가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빌립보 교회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특별히 곤고한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거룩한 예배 위에 삶의 결단 위에 특별히 여러 모든 환우들 곤경과 문제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재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열방과 이 민족에 소외된 작은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